사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또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큰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말,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사람의 탕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 그렇지만 돌아온 탕자,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탕자. 그래서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뭔 탕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도 역시 탕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의 탕자 또 제2의 탕자라고도 말하는데, 물론 집을 나간 탕자가 더 문제가 있고 잘못을 저질렀고 또 죄를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바른 신앙으로, 그리고 바른 행실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쁘고 좋아서 시작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몹시 따분하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때로는 나를 불필요하게 후속을 해가지고 참 사는 맛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회의를 느껴서 그렇게하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큰 유익이 없다, 지나가봐도 뭐 큰 유익이 없고 뭐 세상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하고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오해를 해가지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얘기를 살펴본다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집 나간 아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그 유산,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이 둘째 아들이 사실상 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원래 부모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야, 즉 사망이 임종이 임박해서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런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정해진 어떤 규례에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불효박심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아버지의 안에서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사는 것이 이거 큰 자기 구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굴레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좋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는 잔소리로 들렸고, 그리고 귀찮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옥죄는 그러한 굴레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껏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나갈 수는 없고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재산 상속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배를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배는 지금 2 아들만 있으니까 지금 아버지의 유산이 어떻게 분배가 될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2 몫은 큰 아들이 갖고 나머지 1 몫은 작은 아들 몫입니다. 그래야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본다면 3분의 1이 작은 아들 몫이고 3분의 2는 큰 아들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분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게 되면 그보다 훨씬 적은 분깃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관례에 의하면 3분의 1이 아니라, 작은 아들의 경우 3분의 1이 아니라 한 9분의 1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 그 3분의 1을 주지 않고 9분의 1 정도만 준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됐든 9분의 1이 됐든 어쨌든 이 아들은 못된 아들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아버지의 주권 아래 살지 않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제 바로 며칠 후에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게 먼 나라라고 하는 말이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고 싶었어요. 집에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저 멀리 땅끝까지라도 먼 곳이 있다면 최대한 멀리 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실 허랑방탕하고 살고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랑방탕이 뭐죠? 세상 말로는 주색잡기입니다. 술과 여자 그리고 온갖 오락을 즐기면서 사는 삶을 말하죠. 육체의 향락,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갖다가 허랑방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물질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것을 헛곳에다 쓰는 걸 갖다가 허랑방탕이라고 말합니다. 허랑이라는 말은 헛된 데다 낭비하는 것을 허랑이라고 하고, 방탕은 그야말로 타락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생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의 길로 가고 싶어서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최대한 멀리 먼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은 은연 중에 또는 안목 중에, 말은 않지만은 하나님에서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마치 내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나도 한 번쯤은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한 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것이 마음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틀에서 한번 벗어나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으로 마음껏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아버지가 사실 걱정한 것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놈이 세상에 참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구나, 이놈 자식, 못된 놈 자식 같으니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그 재산에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아들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의 분깃을 주지 않아도 사실 이 아들은 자기 멋대로 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이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겪게 될 그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도중에 길거리에서 죽게 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깡패가 되거나 나쁜 짓을 하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의 물건 빼앗고 또는 도둑질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들의 생사, 아들의 안위 이런 것을 정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나 주권이 믿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갔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에서의 자유,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의 헛된 방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죄악과 파멸의 늪에서 방탕의 종이 되고 마는 그런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재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친구도 다 떠나갔겠죠. 그리고 여자들도 다 떠나가겠죠. 결국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그 나라 사람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종이 됐습니다. 그 집은 돼지를 치는 집이었는데 돼지를 치면서 이제 그래도 그 얻어먹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갖다가 자기 줄인 배를 치우는 것으로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인간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고 거기 빠져 있고 거기 사로잡혀서 살고 있으면 사람이 실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 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때 사업이 망하고 또 집안에 어떤 극심한 환란이 닥치고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생명의 유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가도록 물론 권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장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권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어요.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것도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철이 들어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철이 들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다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선으로 유익으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모태 신앙을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뭘 믿었냔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다 잘 자라던가요? 부모가 신앙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귀한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도 보고 듣고 그렇게 참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무언 중에 다 그 교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 항상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막 와서 이제 손도 내밀고 악수도 청하고 그리고 막 미소도 짓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 참 이뻐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무의식 중에 다 애들이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가정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귀한 것인지 모르고 부모나 또는 그 당사자 자녀들이나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도 하죠. 그러나 방황하는 것이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돌아온다면 더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이건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엉뚱하게 자라가지고 오히려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부지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가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 품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평안인지 이걸 몰랐어요.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그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걸 구속으로 생각했어요. 압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갖춰진 낙원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낙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 줄을 몰랐어요. 딱 하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게 뭐라고? 이것을 하나의 구속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그 시험만 이기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했더라면 사실은 얼마 안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따먹게 했을 것이고 결국은 그 생명나무 가실도 먹게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낙원에 이제 완전한 주인이 됐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딱 그 간단한 그 명령 하나 그것을 갖다가 굴레로 생각했고 구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요구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따먹어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했기 때문이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어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가? 이것이 싫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억압처럼 구속처럼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지켜가면 참 평안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떤 나를 구속하는 존재, 억압하는 존재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무로 굴레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식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 그러면 더 큰 고통과 더 큰 부자유와 더 큰 굴종과 더 큰 비참함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걸 살면서도 느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고 구속이고 압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압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놓고 한번 봅시다.
첫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 이것은 모든 율법의 총칙입니다. 거기에서 도대체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내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어기는 것이지. 내 안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자꾸 안 지키려고 하고 요리 빼지고 저리 빠지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체 어려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참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살면은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재능, 재물,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네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너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한 내용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불시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그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고 아버지 있는 곳에 그 은혜와 행복을 생각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죠. 누가 너 돌이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나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지금 이 아들이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않았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나는 완전히 망할 놈이야. 나는 저주받을 놈이야. 나는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자포자기하고 내동댕이 치지 않았습니다. 더 타락의 늪으로 던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으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의 아들로 이제 받아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헤븐으로 나와요. 이건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일컬기도 하지만 보통 하늘이라는 대명사로 가리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굳이 하늘을 천국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천국과 하나님과 천국을 놓고 봤을 때 자기는 거기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 앞에 내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하나로 보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은 주인과 같은 그런 존귀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종은, 노예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말도 하시고 저런 말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키는 거니까 어떤 억압과 굴레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이제 존재는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노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제가 아들이 아니라 완전한 종으로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존귀한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된 신분입니다. 뭘 잘못해도 부모니까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냥 노예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다 불호령이 떨어지고 반드시 매를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 고귀한 신분을 오해하고 이걸 멸시하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에 그걸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진정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종과 같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는 종으로서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얼마나 바람직한 자세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아직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 상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서로 떨어진 거리가 아직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동네 어귀에 나와서 집 나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나와가지고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는 합니다. 여기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 있죠. 돌아오는 아들 측은히 여겼습니다. 사람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철이 들어서 돌아오기를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 그런데 몰고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걸 불쌍히 여겼다고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건 얼마나 사랑인지 몰라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말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의 지난 날에 대한 후회, 자책만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고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저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걸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지금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 하나로 봐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에게 종으로서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첫째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을 말합니다. 의의 옷. 너는 의의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옷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를 예표하는 구원의 옷입니다. 이것도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그런 의의 옷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이 뭔가? 하나는 할례입니다. 즉 세례죠. 또 하나는 정한 옷입니다. 정결한 옷이에요. 이건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할례만 받으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도 정한 옷은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먼저 세례에 대해서 옷으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하는 그런 의의 옷입니다. 하지만 이 의의 옷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옷이 있습니다. 올바른 행실의 옷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 주 예수도 옷 입는 거. 아니 이거 세례 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 첫 단계가 없이 두 번째 단계가 있을 수 없어요. 세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옷은 행실의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구원의 옷, 세례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로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절로 입혀지는 옷입니다. 이런 옷을 지금 내어다 입히자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제는 너는 정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이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라고 했습니다. 이 가락지는 뭔가 반지를 말하는 겁니다. 반지. 이것은 성령의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꼭 우리 같이 도장을 파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이 가락지를 갖다가 도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옛날에 왕이라든가 왕은 물론 옥새가 있었겠지만 어인이 있었겠지만 또 나라에 따라서는 그 왕이 낀 반지가 인장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존귀한 사람이 자기 손에 낀 가락지를 가지고 도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끼워준 그 가락지는 성령의 가락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내 자녀다. 이제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들로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참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을 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보증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육신의 힘으로는 내 마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과 의지와 힘만 가지고는. 그리고 세상의 정욕도 세상의 죄악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순종해서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죄악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가락지에 끼고 늘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을 신겨줬습니다. 원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역시 신분을 이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주인과 그의 주인의 자녀들만이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신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거 에베소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 신을 신었다고 해서 우리 무슨 구두, 샌들 또는 슬리퍼, 운동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나아가는 길에 도구로 삼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네가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네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참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겨주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이제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잔치를 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팍팍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손을 잡아주신다 이거예요. 삐쩍 마른 소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삐쩍 마른 소가 아니라 살찐 소라고 돼 있어요. 살찐 소.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항상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에서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대로 내가 성실하게 무엇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생활의 모든 물자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답게 살라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손에 성령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신발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살찐 소를 잡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삐쩍 마른 소가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살찐 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을 때 큰아들이 돌아오니까 집안에서 난리법석 시끌벅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제 종에게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을 보고 기뻐가지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 화가 어떻게 표출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첫째는 그 잔치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 진짜 아버지 정말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아버지 하는 처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돌아온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기 동생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동생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기를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는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기도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을 보고 싶지도 않고 이게 다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내가 설령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게 슬픈 일이 생겨도 사실은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가 과연 정당한 분노냐 이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딴에는 정당한 기분 나쁨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르지 않은 기분 나쁨, 바르지 않은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권했습니다. 아들아, 내 큰아들아, 들어가자. 같이 기뻐하고 즐기자. 네 동생 죽었다가 죽을 알았던 동생이 지금 살아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냐.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하고 이 둘째 아들의 마음하고 같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같지 않았을까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이 첫 번째 원망인데 여기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거야말로 오만불손한 말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100%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큰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자기는 완전한 의인인 양, 하나님 앞에서 100%로 살아온 양,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큰 교만이고 이건 죄악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다 잘못했고 부족한 점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것부터가 벌써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바르게 살아왔는데 언제 나에게 잘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거 따지는 겁니다. 언제 나에게 잘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가?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늘 고통과 번민이 있고 내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가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 중에 나도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오도록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실은 집안에 있었지만 집 나갔다 돌아온 지금 탕자 둘째 아들보다는 지금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집 나간 탕자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 그리고 돌아와서의 그 모습은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딱 잡아가지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큰아들 탕자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 버릇을 우리가 못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비판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이건 정말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막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너무나 무서워. 그 교회는 너무나 무서워. 대방교회는 안 그러겠죠. 대방교회는 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교회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 교회 가면 너무나 말이 많아. 너무나 이러쿵저러쿵 그냥 내 없는 데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 그것도 사랑의 권면이면 직접 가서 말해주는 건 좋습니다. 가서 형제요. 형제는 정말 좋은 점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하나만 딱 붙이면 좋겠어. 먼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칭찬과 격려는 없이,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또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막 그냥 들이까는 것입니다. 짓밟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들어갈 줄 아십니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고통받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네.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생활이 초신자든 오래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저 사람이 받아줄 수 있다면 사랑의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각자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다 바로 세워줄 수도 있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이런 행태를 보일 때가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점이 없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런 큰아들과 같은 이런 신앙, 이런 그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이런 행실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전 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말로만 형제자매라고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호칭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영을 함께 나눈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형제보다도 사실은 더 가까웠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리고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곱과 에서, 한 아버지의 아에서 나오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우리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말하는 것은 그냥 호칭상으로 부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주신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배 아파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잘난 형제가 있으면 왜 그것이 배가 아프고 시기질투가 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되고 짓밟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집안에 어떤 형제가 하나 잘 되면 다 집안이 그 집안이 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는. 근데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면서 어떤 형제가 잘 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돼야 되고, 못됐을 때 내게 아픔이 돼야 합니다. 왜 남이 돼야 되고 왜 적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돌아오기를 희구해야 합니다. 나갔으면 남이다, 그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우리가 늘 기대하고 기도해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거 세상 사람들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그랬습니다. 누가 미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 진리를 배반한 사람, 나간 사람,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참 자유를 얻고 참 행복을 받아서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